하나님 말씀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까지 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가 당한 상태, 죄와 비참한 상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비참한 상태의 결론이 뭔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알 수 있다라고 배웠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지난 시간입니다. 그죠? 뭐죠? 율법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 안에 하나님이 이것 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도저히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간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오염되었다, 이렇게 씁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적인 사람들이 죄인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가면 다 나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성도님들이 제가 담임 목사님인 줄 알고 새가족 공부 때 공부 인도하셨던 목사님 아니세요? 예? 그분은 지금 5층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고요. 제가 이게 뚜껑이 좀 허술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아니고요. 두 번이나 그걸 닮았습니까? 목사님이랑? 안 닮은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다 타락했대요. 여기도 타락했고 여기도 타락했고 여기도 타락했고 어머나 여기도 타락했네. 저기 뒤에 지금 있는 우리 꼬맹이도 타락한 인류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는데. 그러면서 삐딱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락한 것이 내 탓이 아니고 다른 무슨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한 질문들을 무려 3가지를 하는데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줄을 잘못 썼어요. 이 앞에 내용들은 그냥 쭉 설명하고 마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떠먹여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변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머리카락 몇 개 없는데 보다 보니까 더 빠진 것 같아서 우리 교구에 그 서집사님 머리 심은 병원 가서 좀 심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눈치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약간 불평 섞인 볼멘 소리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3번에 걸쳐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질문입니다. 자, 답과 질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 아닙니까? 답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아멘. 예, 교리문답도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저 교리문답의 핵심은 뭐냐면 애초에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다면 써먹지도 못한 그 율법을 왜 우리에게 던져줘가지고 그걸 못 지키게 해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마치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100m 달리기 9초 8, 7 달릴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갓난하게 한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마약 또는 술에 중독된 분들이 내일부터 당장 술 끊으세요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죄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지킬 사람인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던져주셨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그래서 썩을 놈이고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이번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삿대질하면서 아니 당신이 말이야 나에게 못 지킬 법을 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교리문답이 좀 딱딱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답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국어를 잘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뚫어봤는데, 아니 목사님 저게 어떻게 답이 두 개예요? 잘 보세요. 답이 두 개예요. 답이 두 개. 뭡니까? 첫 번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지었지 않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멋지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작품인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잘못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지어놨다, 사람을.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답은 뭡니까? 뭐가 많죠, 그죠? 핵심은 고의로 불순종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을 어겨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 내 탓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 창조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단어 뭐예요? 말 안 하면 오늘 안 맞힐 거야. 에? 그래, 하나님이 이걸 창조했지. 오, 그렇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와, 꿈꾸는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우리 꿈꾸는 교회에 매년 한 두세 명씩 신학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간다 그래도 뭐 보내야죠. 자,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집에는 엄마가 말빨이 세. 아빠가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 만 척. 엄마가 말하면 야, 빨리 해야 되겠다. 야, 빨리 해. 뭐해? 이런 집 있죠, 그죠? 엄마가 이겁니다. 엄마 말빨이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말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명령한다고 다 순종하고 다 듣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에서 유입니다. 유. 무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짜잔 하고 있으라 하니까 짠, 있으라 하니까 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매우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내 목적과 방향에 맞게끔 잘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을 지으시는데 열심히 짓다 보니까 재료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난림공사하고 여기는 그냥 너무 높게 짓고 여기는 낮게 짓고 지붕이 이렇게 돼야 돼, 지붕이 이렇게 됐다 칩시다. 사람은 본인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잘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 갈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나는 무엇 될 거야, 꿈꿉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니까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와, 보시기에 좋다. 와, 멋있게 만들었다. 이놈은 코가 좀 크네. 이놈은 이마가 벗겨졌어. 하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완전하게 만든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되어서 불량품이라서 사람이 죄에 빠졌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거나 죄인으로 몰아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을 주셨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잘 가꾸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잘못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나쁘게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고 율법을 어기고 죄인으로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만 하는 그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답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의적인 불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 답에 보시면 마귀의 꿰매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꿰매 빠져라는 용어가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 불순종한 본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나머지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듣잖아요, 그죠?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대충 듣고 대충 흘려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성경 읽었는데 묵상을 잘 안 하는 거야, 묵상을. 묵상이 뭡니까, 여러분? 깨닫고 마음이 새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세 개가 동시에 연결이 돼야 그게 묵상한 겁니다. 그냥 쑥 읽은 거는 죄송하지만 묵상이 아니에요. 쑥 읽고 어머나 세상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다니.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메모도 좀 하고 이게 묵상이에요. 그런데 동산에 있는 여러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여보 빨리 적어놔 이거 잊어버리라 하고는 탁 적고 마음에 탁 새기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알았어 하고는 그냥 듣고 씩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싹 유혹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디? 야 그거 진짜 먹으면 안 된대? 그게 잘 안 나는데 그거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이렇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마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말이야. 하나님이 왜 만지지 마라 하셨지? 참 자기만 만지시라고 그러나? 만지고 싶네. 어쨌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가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이거? 아주 그냥 두리뭉실 또는 두루뭉술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묵상하다 보니까 유혹이 왔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다른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류가 전적인 타락에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교리응답이 뒤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뭘까요? 첫 번째 에덴 동산 없어요. 쫓겨났어. 두 번째 서로 돕는 배필. 아이고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아이고 나 좀 주물러 줄게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집 있습니까? 그런 집 있습니까?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 양말 내가 벗겨줄게. 그런 집 있어요? 얘들아 집에 가서 엄마 아빠들 그렇게 하디? 안 하지 그지? 너네 집은 꼭 신방을 가야 되겠다. 큰일 났다 지금. 돕는 배필의 사이에서 서로 차지하고 서로 획득하고 서로 지시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맞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냥 여보 나 잡아봐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머 여기 과일이 있네 막 따먹고 배부르다 하고 더렁더렁 자다가 저녁이 되었네 여보 식사하자 그럼 뭐 먹을까 이제 저 동산 끝에 가서 가보니까 엄청 맛있는 과일이 있더라고. 그거 먹으면 어때? 좋아 가자 하면서 손 붙잡고 가서 따먹고 했는데
그 실과를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아, 여러분 에덴 동산 안 가보셨구나. 안 가보셨구나.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 실과를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걸 못 먹게 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그걸 다 잘라내고 씨 뿌리고 이제 파종해서 열매를 거둬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지고, 세상과 나, 자연과 나의 관계도 확실히 깨져버리는, 그야말로 모든 관계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행복한 삶, 이게 다 무너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옛날에 우리 아빠한테 야단 맞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본 적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단절되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 고통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이런 상태로 인류가 타락의 상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왕으로서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과 에덴 동산 사이를 오가며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죄인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교리문답과 쭉 이어보면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그래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 말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게 끝이다. 그 길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잘못 주셔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한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바른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겼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문인데요. 신문을 또 한번 이 문제와 답을, 답이 좀 깁니다. 그러나 제가 짧게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잠깐만 그 문답을 좀 띄워두세요. 자, 질문을 보세요. 자, 좋다. 그러면 우리 잘못이라 칠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불순종과 반영을 형벌하지 않고 혹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될까? 이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느낀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해서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그냥 이럴 거야. 하나님은 그냥 뭐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은 뭐 바쁘신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까? 그러니까 그냥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범인이네, 주여 나를 보라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단코 오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 이 답하는 사람도 약간 좀 화가 났어요.
앞에 거 충분히 설명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본성이 악한 본성이 살아가지고 아직까지 걸고 넘어지는 그 인생에게 아니 결단코 안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심히 분노. 그러니까 결단코라는 단어라든지 심히라는 단어는 상당히 지금 격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들을 이 세상과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까지, 그러니까 현재 이 땅에서도 벌을 받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원죄와 자범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응애 예쁜 아기인데 죄인, 응애 죄인, 어른들도 죄인, 애들도 죄인, 다 기본적인 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시냐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은 사람인데 아담의 원죄를 너 갖고 태어났는데 아담에게도 내가 물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내가 너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자, 너는 죄인이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음으로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그 사망을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저주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에 나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죽어서도 항상 그게 따라가니까 영벌, 지옥에 가서도 계속 그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순교해서 우리 이성경 집사님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남편은 아니지만 해드릴게요. 근데 있습니까, 제가? 없어요. 그거 있으면 내 죄부터 먼저 해결하지. 왜 내가.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쿡쿡 찔리죠. 죄가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던 바울의 고린도서 말씀처럼 사망이 자꾸 우리를 쿡쿡 찌릅니다. 야, 너 죄 지었잖아.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이야. 너 그러다가 죽어야 돼. 이렇게 계속 우리를 여러분 억압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따라다니면서 귀속말로 하고 이거는 너무 행복한데 계속 사망이 우리한테 너 죄인이야 죽어. 어휴. 지금 이 인자한 목회자가 이렇게 죄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들었을 때 기분 나쁘시잖아요. 기분 안 나쁘세요? 계속 죄 할까요? 기분 나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의 결핍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전에 거룩과 공의가 주어졌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의가 결핍됐기 때문에 의로움을 모릅니다. 저도 부모지만 자녀들을 체벌할 때 그럴 때 있어요. 순간 손이 먼저 올라간 거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걸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그 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나 중심으로 그냥 선정해서 애를 그냥 다그치고 있더라고.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의가 가득하면 뭐 어떤 게 있더라도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의가 없다 보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구르고 있으면서도 좋다고 막 기웃기웃거립니다. 냄새나는 그 진흙탕 물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뒹굴고 있는데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뒹굴고 있는데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참된 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거룩은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았는데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누굴 다스려? 내가 내 자녀 하나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의가 상실된 안타까운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성품 자체가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오염됐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별일 안 일어나고, 기도해도 뭐 그때만 조금 뜨겁다가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 성품이 그냥 오염된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얼굴 표정은 이렇게 밝은데 속에는 아이고 저 진짜 나 애먹이는 집사람이 많네. 아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짜증나네.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성품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오염되는데 우리의 의지 박약이라 그러죠. 의지가 없어요. 뭐 하려는 도통 뭐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막 게으르고 나태하고 쭉 늘어집니다. 그냥 고무줄 늘어지 그냥 쭉 늘어져서 그냥 진도가 안 나가요. 인생이. 저 인생은 아직까지 저기 있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오염된 것입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있는 자들은요, 항상 자범죄를 달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막 살다 보니까 죄를 짓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게 스스로 내가 죄를 지은다 해서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범죄가 어디서 왔냐면 내 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내 속에 이미 심겨져 있는 DNA입니다. 그 죄의 DNA가 내 속에 있다 보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형이 동생을 그냥 두들겨 팹니다. 꼬집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 오면 엄마 동생 잘 보고 있었어 이렇게 해요. 왜요? 내 안에 원죄가 나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죄와 이 자범죄,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멸망과 그 다음에 이 땅을 지나서 죽어서도 멸망이 우리에게 지속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이 들면 다 죽습니다. 나이 들면 죽습니다. 집에서 아내하고 똑같이 밥 먹고 국 먹고 반찬 먹고 똑같이 살았는데 누구는 암 걸리고 누구는 멀쩡하게 살다가 늙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완벽한 메커니즘을 가진, 완벽한 구조를 가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나이가 되고 시간이 되면 죽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고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죽기 전에 인생의 고난이 있죠. 뭐 옛날 말로 무자식이 쌍팔자라 그랬는데, 무자식이든 유자식이든 어쨌든 인생은 힘든 겁니다. 왜요? 아이고 오늘도 돈 벌려고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여러분 허리 몇 번 펴시고 일하셨어요. 그냥 얼마 돈 받으시려고 그렇게 일하시고 노력하고, 우리 친구들은 그 뭐 공부 열심히 그죠? 해서 뭐 얼마나 뭐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아주 또 막 하기 싫은 공부 앉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다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파생된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잘못을 지나치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안 지나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심판. 야, 두려운 얘기,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에 또 이렇게 이제 또 피해 가려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라도, 맞죠? 자기 자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시니까.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셔가지고 심판만 하시고 막 두들겨 패시는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좀 봐줘. 또 이런 말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요, 이게 참 고난도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반대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없죠, 그죠? 하나님 동시에 그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둘 다 갖고 계십니다. 자비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보세요. 첫째 설명은 자비와 공의,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둘 다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근데 둘째, 셋째 줄은 뭡니까? 중간에 만약에 접속사를 붙이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맞아. 네 말 맞아. 하나님은 자비롭고 공의로워.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밀을 거슬러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형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벌을 내린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 말 맞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 자비의 하나님 맞아.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 11문의 교리문답의 핵심입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두 가지만 들겠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안 내려오니까 40일을 기다리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인간이 어디 갔나 하고는 아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주세요. 그래?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면서 보석을 갖고 와서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밑에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절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모세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진영을 딱 지나갔는데 하루에 3,000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만 명 전체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아주 큰 그 효과 있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의 가죽 옷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담아 네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정말 최고의 완벽한 인간인데 너는 어찌 그렇게 타락해서 그렇게 낮고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처해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는지 너 지금 아느냐? 이 질문입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옷이 뭡니까? 조금 있으면 닳아 없어질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속옷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고 그래 뭐 실수할 수도 있지 한 번은 봐줄게 해서 그냥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실 줄 알았는데 튼튼한 옷을 지어 입혀놓고는 야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에덴 동산 들어오지 마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추방을 시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맞습니다. 진노 중에도 자비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교리문답 세 번째 질문의 뉘앙스는 네가 지금 회개도 안 하면서 그냥 어디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니까 자비라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서
그런 썩을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한번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질간질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은 그 말이 맞기는 맞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다루시는 진노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 교리문답 마지막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교리문답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아, 이거다. 지금 마음에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그게 뭘까요? 사람은 확실히 죄인이 맞다. 인정 안 하시네, 지금 보니까. 네, 인정 안 하시네.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나 정말 나쁜 놈이다. 나 진짜 썩을 놈이다. 나 죽일 놈이다. 여러분 이게 묵상이 돼야 됩니다.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여러분 강조합니다. 사람은 진짜 나쁜 존재다. 두 번째, 그 나쁜 죄인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두 가지가 세 개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죽어 마땅하다. 이게 오늘 교리문답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혹시나 집에서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치십니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를 악물고 가르치고 듣기 싫지만 그러나 그것을 들으면서 저거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다. 내가 저 죄인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교회들마다 여러분은 은혜가 안 느껴지고 값싼 은혜가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왜 안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와서 만약에 제가 의사인데 암에 대한 설명을 막 했다 칩시다. 근데 여기 암 환자 아닌 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왜요? 나는 암 환자 아니니까. 아니 나중에 뭐 걸리면 뭐 그때 듣고 내가 뭐 회개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 암 환자입니다. 암 말기야 막 진짜. 그러면요. 아이고 저 말씀 저 의사 선생님 따라가서 내가 또 진단도 받고 약도 타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는 이유 우리가 교회 왔는데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뭘 저렇게 하셔? 진짜 은혜 안 되네. 아이고 저 재밌는 얘기 좀 하시지. 왜 자꾸 저런 쏘아대는 얘기만 해? 그러면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왜죠?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맞고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이 죄라는 것이 아주 심각하구나. 이 땅에서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요소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뭐 이렇게 막 담겠죠, 그죠? 근데 교회에 오셔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쇼핑한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열심히 듣는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이러하니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다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카트에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 많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듣는 나의 말씀 카트 안에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문제, 타락의 문제, 심판, 지옥 형벌, 불구덩이, 무저갱 뭐 이런 용어를 모르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를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동생 같아요.
물론 친구도 되고 동생도 동생은 안 되지. 하나님 우리의 벗이라 하셨으니까 벗도 되고 좋은 관계 다 됩니다. 그러나 이쪽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주는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죄와 비참한 얘기는 끝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원에 관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 좋은 얘기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이 정말 나에게 심각하게 와 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하면서 여러분 그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애끓는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들을 이야기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다음 주에도 오셔서 들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